누가복음 7장에서 보면은 포인트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렸죠. 누가복음 7장에서 11절에서 17절을 보니까 과거의 아들이 청년이 죽어야 안 죽어요? 사망인데 나중에 살아나야 안 살아나요? 자,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예수만 죽은 자를 살린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살려내고 바울도 살려내고 엘리사도 살려내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가 아닌 외에 인간을 매개체로도 하나님의 일, 뜻을 이룬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14절. 그렇죠?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선포예요. 선포. 예수님이 누구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 오늘 예수님은 누구요?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이들은 삼위가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인간 세계에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거예요. 주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창조자의 능력으로 천지가 창조됐듯이 지금 예수님은 창조자의 언어로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청년이 일어났더라, 살아났더라, 유두고가 살아났더라, 다비드가 살아났더라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가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게 저는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쭉 몇 개냐면 12번째까지 죽은 영혼이 딱 가면은 천사가 첫 번째에다가 확인하고 두 번째도 확인하고 세 번째도 확인하고 너 다시 이렇게 얘기해. 천사가 뭐라고? 다시 다 확인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번에서 12번까지의 그 모든 이게 나는 정확히 내가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본 것은 무엇인가를 확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번에서 12번까지 다 오케이가 나와야 이 영혼이 100% 심판대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오른편 왼편을 가는 거야.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청년은 여기서 지금 청년아 일어나라는 얘기는 여기서 하고 내려가라. 다시 말하면 영혼이 이곳에서 다시 이 땅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숨만 쉬는 게 아니고요. 살아난 사람은 영혼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죽는다는 것은 뭐죠? 영혼이 떠났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 영혼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영혼은 이미 빛에 이끌려서 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가는 거죠. 근데 이곳에서 천사는 특이하게도 하나를 총 12개의 관문을 다 통과하는데 오케이가 아니다는 거죠. 아니다. 그러면 다비드야 일어나라 했을 때, 엘리사가 수년 여인의 아들을 살려낼 때 그들은 다 영혼이 떠났지만 영혼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곳에서 아니다라.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3일장, 어느 나라는 5일장, 7일장도 하는데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3일이 됐든 4일이 됐든 몸은 썩어요. 그래 안 그래? 자, 그러면 영혼이 들어오는데 땅에 육체가 썩었는데 그 영혼이 들어온다는 것은 육체도 회복시켜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혼도 중요하지만은
영혼도 중요하지만 육체도 중요하다. 육체의 보존을 아직 다 없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거의가 3일, 이틀, 하루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포의 능력으로 영혼을 컴백 시키지만은 육체도 생체 시기를 다시 다 완전하게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 생체 시기가 씹을 걸 알고 씹고 소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체 시기가 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육체의 생체 시기도 돌아오지만 영혼도 영혼의 자정수에 들어왔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이곳에서 물음표 다 가서 오케 쌓이 나야 심판대에서 분류가 돼. 물음표의 편.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지금 누가 한다고? 천사. 자, 천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그러므로 삼위의 하나님이 100% 회의 결과에 따라서 그가 사망이라는 진단, 인간 세계에서 진단이지만 영혼의 세계에서도 100% 오케이가 떨어져야 심판이다.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고 연옥이라고 만들어서 영혼이 머물고 그 연옥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인간 세상에서 후손들이 잘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이게 천국 간다고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연옥제도예요. 근데 사실은 연옥이 아니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 단계를 지금 천사들이 분류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세계, 다시 말하면 로마서 4장 17절 가보세요. 거기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니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셔. 로마서 4장 17절. 이 말은 뭐냐면은 이런 나라를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를 명령해. 그게 선포 능력이야. 내가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렐루야.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선포하는 거야. 왜? 병자인데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하잖아. 그러니까 로마 4장 17절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선포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잘 보세요. 지금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선포해서 베드로도 바울도 엘리사도 그 일을 다 이루어냈다는 거지. 그러므로 이 말은 선포가 하나님의 고유 권한만이 아니다. 고유 권한이 아니고 인간에게 매개체에게 몸된 성전이라고 했잖아. 몸된 성전된 인간에게 그것을 이양하셨다. 능력을 부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살리지 누가 인간이 인간을 죽인 자를 살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둔함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매개체들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들이 신통방통이 아니고 선포 능력에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한복음 2장에 가면은 19절 21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소리가 그래요. 46년이 된 성전이건을 내가 3일 동에 일으키겠다고? 인간의 생각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 성전을 내 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은 나는 사흘 후에 부활하리라 이거거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과 천상의 존재의 관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은 뭐예요? 전능한 하나님만 죽은 자를 살려내지 인간이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내냐고 말해. 근데 성경은 중요한 것은 성경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은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야. 그 얘기야. 자, 봅시다. 이게 성경이야. 누구야? 하나님이죠. 이것을 텍스트라 그래. 성경은 다 사건과 사건으로 다 이루어졌잖아. 그리고 그것을 각 나라의 언어로 다 번역을 해놓은 거잖아. 그럼 이 성경 속에 있는 텍스트가 오늘 일어나라 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것을 목회자가 이 뜻을 정확한 의도를 깨달아야 돼. 그럼 목회자는 이 정확한 의도를 깨달아서 회중에게 정확한 의도를 가르쳐줘. 그리고 회중은 이 정확한 의도를 듣고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달아. 할렐루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텍스트가 있는데, 이 텍스트를 오늘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주님만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다른 제자들도, 선지자들도 해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잖아. 그러면은 그것은 목회자가, 하나님만이 아니고 인간도 그 일을 해낼 수 있다. 뭘로 해내? 선포의 능력으로. 그런데 누구는 능력이 나가고 누구는 능력이 나가지 않는데 조건이 뭐냐면 잘 봐요. 인간의 형질을 너무 잘 알아. 그가 과시욕이나 교만과 자기 권세, 권능으로 가고자 하는 자의 형질인지를 너무 잘 알아.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베드로나 바울은 엘리사는 그 형질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형질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 시대는 그 능력을 과시형으로 명예형으로 하나님보다 자기의 모든 걸 취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형질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니까 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시 말하면 성경이라는 텍스트의 위대함이 인간에게 실존하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뭘로 남겨? 텍스트로 남겼다. 성경으로 그래서 기록을 남겼는데 이것을 뜻을 목회자는 정확하게 깨달았고 해석을 해야 된다. 근데 이 해석을 하는 관계에서 우리가 자꾸 실수가 뭐냐면은 오류가 뭐냐면은 자 봅시다.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하늘에서 보가 내려오고 보 속에는 베드로에게 부정한 것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 당시 율법 시대에는 부정한 것을 먹으면은 율법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 나는 먹을 수 없다 하잖아.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이 3번을 먹으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세상의 관점이 뭐예요? 세상의 관점은 죄라는 것을 자꾸 생각해. 뭘 생각해? 죄가 되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걸 왜 율법에 기록된 걸 먹으라 하느냐? 그 말은 하나님이 지정한 율법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지금 부정한 걸 나한테 먹으라 해서 나한테 죄를 지라는 거니까 못 먹겠다고 하고 베드로가 3번을 똑같이 하고 올라갔는데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안 가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안 간 사람이 너무 많아. 모양은 다르지만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떠난 선조들이 너무 많아.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텍스트에서 목회자에게, 선지자에게, 예언자에게 하고자 하는 것을 내 생각으로 세상 문화와 문명의 관점으로 트렌드로 아니다 기다고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류가 뭐냐면은 자꾸 인간의 관점으로 창녀촌에 가서 누구 하나를 전도를 그 사람을 보여줬다 하자. 그러니 집착하니까 그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당신은 무조건 나와야 되고 오늘 구원을 받지 않으면 당신은 뭐지 죽을 거다 해서 가서 전도를 했어. 자, 그가 안 나와. 미친 목사님이구만. 나 여기서 돈 벌어갖고 나가서 집 짓고 살 거야. 시가고. 그 침을 뱉어버렸어. 중요한 건 뭐야? 그럴 사람도 없지만 그런 목회자 거기 갔으면은
그 관계를 떠나서 목사가 창녀촌에 갔다는 것만 소문내왔네. 누군가 봤으면. 그러니까 아예 뭐라 그래? 안 가. 아예 왜? 세상에 나를 공격하니까. 아예 갈 일도 아니고 아내한테 상의하면 아내가 가라 할까? 사모가? 아니 사부에게 상의하면 가라 할까? 세상의 관점은 우리를 오류로 만들어. 그래서 성경에서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목회자가 정확하게 받고 그것을 정확하게 회중한테 전해야 될 의무가 있어. 그래 회중은 이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깨달아. 근데 우리는 이 삼각관계에서 목회자가 이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회중한테 아픈 말, 조금 오류적인 자기 모습이 보일 것 같은 말을 하죠. 자, 이게 뭐냐면은 에스겔에게 하늘 문을 열고 영계의 문을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열었어요.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에스겔을 선택해서 하늘 문을 열어. 그리고 영계의 문을 열어. 어디까지 열어? 궁창 안에가 아닌 저 보좌 안에까지 보여주고 보좌 안에 천사들의 이동하는 것까지 언어까지 다 보여줘. 다시 말하면 궁창 위의 소리, 위의 환경까지 다 보여줘. 궁창 아래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자, 이것은 삼위 하나님이 회의를 한 결과 에스겔에게 우리가 허락하자라고 결론이 내려진 거야. 동의하시나요? 이미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발 강가에 앉아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에스겔에게 그의 영을 끌어올려서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런데 목사님, 에스겔은 대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대 에스겔을 써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니까 에스겔에게 보여줬지만 이 시대에 누가 그걸 보여줘요? 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럼 이스라엘 목사, 난 봤다 하면 뭐라 할 거예요? 그 당시 에스겔에게 공격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운행하는데 모양이 다르게 운행할 때지만 끌어올려서 그의 영혼이 입신을 들어가게 하든 이상을 보게 하든 할렐루야 환상을 보게 하든 꿈을 꾸게 하든 다양한 방법으로 다 역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편협되게 충돌을 두려워서 자꾸 회피한다. 다시 물어볼게요. 전도사님. 그랬어? 전도사님. 그런 은총을 맛봤어? 할렐루야, 기대된다. 왜요? 그 은총을 맛본 목회자는 그 전도사나 성도에게, 집사에게, 권사에게, 장로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어떻게 얘기하죠? 조용히 해! 그게 시끄러워. 이 말이 일견 맞는 것 같아.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할 것 같아. 축복해 줄 것 같아. 축하하고 당신의 사역의 길이 기대된다. 엘리야보도 엘리사를 더 많이 썼듯이 당신은 나보다 더 큰 종이 될 줄 누가 알겠느냐. 나도 마음에 두겠다. 이 한마디면 돼. 근데 문화가 뭐요? 인간 사회가 뭐요? 전도사가 목사보다 더 영적인 세계를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 목사의 모습이 작아져. 그런 이면적인 것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잘 봐요. 베드로가 수혜자인데 죽은 자를 살렸어. 근데 베드로보다 늦게 돌아온 택한 그 바울이 유두고를 살렸어. 근데 베드로는 유두고를 공격하지 않아요. 참 놀랍지 않아요? 왜요? 그는 성령의 하나님을 만났잖아. 성령의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났잖아.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의 선포 능력에 성전 민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나잖아. 죽은 자를 살려냈잖아. 할렐루야. 그는 그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저 나중에 행하는 자에게도 공격하지 아니하는 열린 마음이 있어. 다시 말하면
성령의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함부로 다른 사람이 만난 성령을 말하지 않아. 제가 지금 틱톡에 한 3,400 횟수가 그렇게 많이 받더라고요. 틱톡에서. 유튜브 말고 틱톡에서. 그러니까 좋은 많은 글들이 있는데 또 하나 어떤 사람이 날카롭게 얘기했더라고. 당신만이 아는 거니까 입 닫으라고. 참 나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과연 이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것을 목회자가 받지 못한 사람이 많지만 받았다 하는 사람이 그것을 회중한테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세상이 두려워서 입을 다물라? 이 말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성령을 만났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아니, 성령을 안 만났어. 그러니까 저는 그냥 웃고 미소로만 인사를 했어요. 왜? 논쟁할 가치가 아니잖아. 자, 그렇듯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두 번째. 죽었다가 살아난 이 청년이, 잘 봐요. 육적인 사망과 영적인 사망을 우리가 얘기하죠. 그럼 육적인 사망을 뭐라 그래? 테르테르겠죠. 영적인 사망을 뭐라 해서 사나토스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와 존재가 된다고 해서 이미 그는 영광의 통로자이지. 그래서 그가 청년 어린 나이에 죽었어도 그는 뭐야? 육적인 죽음이 아니고 영적인 사나토스의 사망자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영적인 사나토스의 사망자라면은 이 자는 다시 살아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드러냈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순교라는 이름 아래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영적이 아닌 육적이 아닌 영적인 사망 사나토스라면 그들은 살아오지 않더라도 저 천상에서는 지금 살아난 천년을 보고 놀래듯이 저 천상에서는 그를 존귀함으로 놀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이 결코 두려운 것만은 아니다. 먼저 가고 나중에 가는 것 차이일 뿐이지. 윤호규 목사님을 어제 갑자기 텔레비를 틀어서 봤더니 참 나이가 이제 많이 드셨더라고. 한 시대를 한국 기독교사를 끌어왔죠. 그가 나와 살 때 할 말이 없으니까 째쟁이 목사라고 멋을 낸다고 하고 할 말이 없으니까 별 공격을 다 했어. 사람들이. 그 공격할 일이야? 참 귀하시다. 훌륭하시다. 까지는 못해도 귀하시다. 아니 그거 못해도 참 좋으신 목사님 이 정도만 해도 되잖아. 왜 거기다 공격해? 멋을 내든 안 내든. 아니 키가 좀 작으시니까 옷을 맞춰 입을 수도 있지. 나처럼 키가 작으니까 기성복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를 다 토다냐고. 또 어떤 사람은 저 넥타이 좀 봐. 저 와이셔츠 좀 봐. 아니야. 진짜 성령 만난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한국 땅에 귀한 종이 있음을 기뻐해야 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젊은 청년이 살아오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는 뭐라? 사나토스의 사망자다. 영적 죽음. 그러면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다비다도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유두부도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수넴의 아들도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음은 끝이라 하지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저 죽음 세계 이후의 세계가 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세계는 실존하나 보이지 않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보이지 아니하나 실존한다.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한 세상을 살다가 떠나면 우리 육체는 없어지지만 그 영혼은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이라는 곳과
또 한쪽에서 얘기하는 지옥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실존하나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나 실존하듯이 내 몸속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100% 확신해야 돼. 근데 보이지 않아. 그러나 실존해. 믿음은 텍스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성경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에서 족장 시대부터 계시록까지 수없는 사건과 사건을 보여주면서 목회자에게 선지자에게 끊임없이 말해요. 회중한테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보고 듣고 전하는 분도 있지만 보고 듣고 전하지 않고 전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건 목사가 아니라고 말하면 안 돼. 때로는 은총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잖아. 그죠? 중요한 것은 목회자는 항상 이 열린 마음으로 텍스트를 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열린 마음이 없이 자꾸 짜집기를 하고 짜집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의도하는 너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해서 네가 선포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왼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목회자가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성경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내게 조명하는 것을 발견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게 거룩함이고 그게 예배고 그게 찬송이고 그게 기도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 사니까 분주하게 사니까 바쁜 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목회자는 따로 띄워놓고 아니면 늘 저는 언젠가 개인 웃긴 소리 좀 할게요. 강원도를 갈 시간이 있었는데 강원도를 운전하고 가는데요. 계속 부어주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하면 안 돼. 근데 막 옆에다 쪽지를 놓고 막 계속 쓰고 던져놓고 쓰고 던져놓고 또 운전하고 쓰고 던져놓고 쓰고 아 운전을 보고 막 쓰는 거지 막. 근데 나중에 그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부어줌이었더라고. 근데 우리가 기도 잘해서 부어주지만 일상 삶의 시간에도 부어주더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걸 기록 안 해. 그리고 던져버리고 잊어버려. 그렇고 떠난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위대한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에게 현면에서 오는 거와 아니면 인간에게 투영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할 때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소중함의 가치를 소중함으로 모르고 이 말은 저 A가 저 B가 저 C가 받은 응답을 소중하다고 귀하다고 여기는 거하고 소중한 거 귀한 것도 모르고 공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그 악한 심령은 누구냐 이거예요. 이 말은 지금 예수는 죽은 청년을 살려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죽이려고 예수를 하나님 모독죄로. 그러니까 그 당시 제사장과 대제사장도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섰어. 종교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와 종교에 편입되어 있는 모든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는 거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 시대와 모양은 다를 뿐이지 지금도 조용기 목사가 수많은 웨슬리와 빌그레암 목사가 성령을 외치고 다닐 때 그것을 마지막 완성하신 분이 조용기 목사님인데 그 조용기 목사를 얼마나 많이 공격했냐고. 얼마나 많이. 그러나 나중에는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조용기 목사님한테 신인한 사람도 많지만 신인하지 않고 떠난 자도 얼마나 많냐고. 이 말은 에스겔이 다니엘의 금신상을 에스겔의 하늘문을 이 모든 비밀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됐음에도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내서 국무총리 시키는 것이 천상의 필사본으로 하나님이 기록하는 거야. 그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천상의 필사본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왜 인정하지 않냐고. 아니 단어가 틀릴 수 있겠지. 근데 내가 받은 것은 천상의 필사본이라 단어야.
그럼 나는 천상의 필상으로 나에게 말했을 때 나는 그걸 그렇게 선포해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섭리는 천상의 필사본대로 예정된 대로 섭리대로 간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천상의 필사본이라는 단어가 싫은 거예요. 아니. 그래서 어떤 분은 제 동영상을 보고 이렇게 말한대. 대본대로. 그것도 맞는 말이야. 한편 생각해요. 그것도 맞더라고. 예를 들어서 드라마 대본대로, 영화 대본대로 찍잖아. 그러니까 천상의 필사본이나 대본은 차이는 뭐냐면은 천상의 필사본은 천상의 주인이 기록한 거고 대본은 인간이 쓴 것이고 이 차이지. 그러니까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차이지. 그럼 오늘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얘기한 것은 잘 들어요. 제사장 그룹아 눈뜰지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눈뜰지어다. 이 말이야. 너희들은 나를 목수의 아들이라고 욕을 할지라도 나는 저 천상에서 성자 하나님의 나아가 이 세상에 온 거다. 할렐루야. 지금 그걸 증명하는 방법론으로 지금 한 생명 한 생명을 치료하고 또 가서 살려내고 치료하잖아. 인간 세계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 마이 갓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군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 죽여야지. 저를 죽여야 된다. 저를 죽여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를 죽여라. 이렇게 말을 자꾸 강하게 가. 무섭지 않아요? 저는 그런 대목들을 보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담임 목사를 공격하는 장로들과 똑같아요. 담임 목사가 돼서 교회 지도자로 가면서 노예나 총회 가서 공격하는 것과 똑같아요. 본인은 교회 담임 목사서 장로들이 공격하는 거 기분 나쁘고 싫어하면서 당신은 총회 가서 노예 가서 큰 소리쳐. 왜? 자기 생각과 틀리다. 자기 생각은 다 맞다. 그리고 저 사람 생각은 다 틀리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자기 생각은 다 맞고 저 무리 예수를 따라다니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자가 받은 자가 그게 사울이고 바울이야. 하나님은 그도 받고 쓰잖아. 하나님의 속성은요. 우리가 저 사람은 절대 교회에 다녀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죄인이라 하는데 그가 돌아와서 목사까지 되는 사람도 있어. 그게 사도바울 같은 놈이야. 조폭 출신이 목사가 되고 교도소를 들락닥닥 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고 그러면 성도는 그래. 또 목사는 그래. 저 사람 교도소 왔다 갔다 한 사람이야. 이런 말 가치를 하는 것 자체가 천상의 관점, 성령의 관점을 모르는 무지한 자의 입술이고 토설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어보면은 진짜 성령을 만난 건지 만난 척 하는 건지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이 시대에도 하늘의 은총을 맛봤다고 하고 또 많은 성도를 지도하는 목사라고 하고 그런데 다시 오늘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장로야,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답을 내놔야 돼. 내가 오늘 선포 능력으로 이 청년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 선포의 능력으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하는 자는 그 능력이 나갈 것인데 그가 그 사역을 할 때 너는 조롱하는 너는 누구냐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자꾸 이게 있어요. 지금 본문에 보면 청년이 장사를 치르고 나가죠.
그렇죠, 남임 목사? 그러면 거기에 3일 동안, 4일 동안 조문객이 있었어, 없어? 가족들이 있었어, 없었어? 그리고 그 행렬을 따라간 무리들이 있어, 없어? 다 이 사람이 죽었다고 인정하고 안다고. 근데 그 죽은 자를 선포 한마디로 살려냈다는 것이 지금 같으면 세계 뉴스감이야. 그렇죠? 그런 일을 기뻐하고 춤추는 제사장 그룹이 아니고, 그런 일을 기뻐서 춤추는 정치 지도자 그룹이 아니고, 계속 그들은 예수를 죽일 일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영적 지도자예요? 아니야.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권사들, 장로들, 목회자 다 부류를 떠나서 그런 척. 아니 10년 전에 은총을 맛볼 수는 있어. 5년 전에 은총을 맛볼 수 있어. 은총을 맛본 자는요, 지금 내가 그 은총 속에 못 들어가면 애통해야 돼. 그리고 내가 내주 하는 그 성령이 있기를 소망해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가 선포로 그 살린 능력을 박수치고 화답하는 느낌이 희열이 넘쳐야 되는데, 그 대목을 읽고 지나가도 그냥 먹먹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영성이에요. 희열이 넘쳐야 돼.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 성자 예수는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줬어. 이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길을 걸어가 주셨어라고 희열을 느껴야 되는 건데, 먹먹하게 지나간다?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자야? 그러면서도 능력 있다고 해? 글쎄, 물음표야. 텍스트는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가 있듯이, 나는 한 영혼이 죽어도 그 영혼을 책임지는 자다. 할렐루야. 그 영혼을 책임지는 자가 부처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보좌에 영원히 왕로로 타실 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분이 부활 승천해서 어디로 갔을까? 보좌 심판대로 가셔.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그가 죽을 때 뭐라 그래? 저들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보복하지 않아.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목사가 목사를 공격하고, 성도가 장로가 목사를 공격해? 내가 들은 얘기인데 20년이 찼대요. 그럼 은퇴를 하신대. 근데 원로 목사를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고 팽팽하대. 단언 장로들 이해를 못해. 그래서 수석 장로가 51살이래. 수석 장로가 51살.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그 교회의 원로 목사래. 그러면 원로 목사의 아들이 수석 장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돼서 은퇴하신 분을 원로를 대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데, 근데 안 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간다. 그들이 지금 교회 지도자로 앉아 있어. 자꾸 젊어져. 교회의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자꾸 젊어진다는 얘기 뭐예요? 세상의 조직이라는 회사 관점으로 자꾸 봐, 교회를. 회사랑 관점으로 자꾸 모든 것을 법령을 가져가려고 그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전이 아니야. 그건 회사야.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안 해. 그런 장로들. 유튜브 하나 더 보고, 틱톡 하나 더 보고, 뭐 스포츠 하나 더 보고, 영화 한 편 더 보고, 영화 보는 그런 것만 보는 거지, 기도 자리, 예배 자리는 사모하지 않아. 왜요? 그건 대충 해도 되거든. 출퇴근 하듯이. 출퇴근하면 월급 주잖아.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지금 그런 중직자들을 잘못 키웠다는 얘기야. 무엇으로? 텍스트에서 원하는 목회자가
정확한 것을 받고 정확하게 회중한테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미가야서부터 쭉 예언을 했지만은 오늘 온다 온 게 아니고 인간 아무도 모르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은 모르지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모르지만 그는 성자 예수로서 사역의 현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는 목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목회자가 되는 과정까지 힘든 삶과 지친 삶과 고통의 시간, 죄악의 시간이 많았을지라도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교통 채널이 열려서 하나님의 앞에 붙들림 받아서 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옛사람의 아무개라고 해요. 그 사람은 누구냐고? 30년, 40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영광 돌려.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는지 누구를 자꾸 공격하는 언어들이 나온지를 판단해야 돼요. 저는 이제 정리합니다. 5 시대, 지금 6 시대가 28년도예요. 28년도부터 6 시대가 와요. 그 다음에 7 시대고 8 시대가 와요. 자, 8 시대에서 9 시대의 관문에서 공간 이동 시대가 오고 의식의 연결 시대가 와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40대, 30대, 20대 얘들이, MZ세들이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는 우리는 다 떠나고 없지만 그들이 사는, 주인공이 사는 시대는 MZ세대의 목사들은 AI에게 질문해서 답을 얻고 챗GPT의 질문에 답을 얻는 이 성도를 견인하는 데는 하나님의 텍스트가 목회자한테 제대로 응답을 받아야 돼. 그리고 이 말을 가감없이 제대로 회중하게 전해야 될 의무가 있어. 그러지 아니하면 쓰러져라는 십자가를 세울 수가 없어.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것은 이 MZ세대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지금 앞선 세대들이 목회하는 방향과 똑같이 하면 여러분 분명히 실패해. MZ세대들은 절대 여러분 교회 안 와. 그래서 나를 먼저 체인지해야 돼. 나가 체인지된다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이 조명하는 텍스트를 목회자가 내 그릇대로 응답받게 돼 있어. 조명받게 돼 있어. 그것을 성도한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의무가 목회자예요. 그래 회중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 이 삼각관계에서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다시 말하면은 말 읽기를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이 양동이 그랬어.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이 양아치 그랬어. 세 번째 사람이 양치질 그랬어. 틀렸어 맞았어? 다 틀렸어. 첫 번째하고 끝에하고 틀렸지?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목회자가 잘못 받으면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양동이를 얘기했는데 왜 양치질이 나와? 근데 그것을 귀를 열고 들으면 들려 안 들려? 양동이가. 근데 귀를 막고 하니까 입만 보고 말하니까 양동이를 양치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를 열어야 돼. 하나님이 선지서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면 멸망한다고 믿어야 돼. 그리고 때가 차서 70년 전에 돌아온다면 돌아올 걸 믿어야 돼. 이 마지막 시대에 접어드는 이 관점에서 하나님은 지금 외치고 있어. 쓰러져가는 십자가를 누가 세울고
순교는 7천인이 일어나야 될 시간이야. 그 순교는 7천인은 하나님만 알아. 이 종의 사명은 그거야. 쓰러져가는 십자가를 누가 세울고 내가 하겠나이다. 히내니 여기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그래 나가라. 순교는 7천이 동서남북에서 일어날 거야. 누군지 모르지만 그들이 동요할 거야. 쓰러져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가지고 나가야죠? AI와 챗GPT가 질문해서도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갖고 나가야 돼요. 그것이 쓰러져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스스로가 하시던 일을 인간을 매개체로 다시 영광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인간의 매개체가 하나님의 현면의 통로자가 될 자를 하나님이 시선 두고 봐. 그 자가 누구냐? 그 자를 하나님이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 7천인이 누구냐? 그들 7천인을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는 또 누구냐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이게 아니야. 하나님은 각 시대별로 쪽배를 타고 다닐 때 노아에게 구나무 같은 어마어마한 큰 배를 만들 수 있는 설계들을 줬어. 근데 셈과 야벳과 하면 살아는 났지만 그 위대한 설계들을 집어 던져버리고 다시 쪽배를 타고 다녀. 하나님은 그때 쪽배가 아니고 군함같이 큰 배를 만들 수 있는 설계들을 줬음에도 후손들을 다 집어 던져버려. 지금 군함이 있어요, 없어? 지금은 있잖아. 이미 그 수없는 시간 전에 문화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다. 또 하나,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창고가 열리고 문이 자동으로 열려 안 열려? 스르륵. 이미 그때 신약 시대에 자동문 시스템이 하나님이 허락한 건데 그걸 발견한 자가 하나도 없잖아. 이미 그때 자동문 시스템을 하나님이 허락했어. 근데 다 집어 던져버렸잖아. 왜? 하나님이 조명하고자 하는 걸 다 놓쳐버렸어. 동방 박사가 마리아를 만나러 가잖아. 이미 그때 내비게이션이 뭔지를 하나님 다 우리 인간에게 조명해줬어. 별을 보고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내비게이션 썼지만 그때는 내비게이션 못 썼잖아. 하나님은 이미 다 인간에게 누리고 정복할 수 있는 걸 다 허락했지만 인간이 자꾸 하나님이 의도하는 거 외의 것을 자꾸 생각하는 거지. 마리아를 높이고 마리아가 난자가 예수임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는 게 누구야? 천상의 천사들이요. 그 천사들이 좌표를 이미 다 설정해서 동방 박사가 그걸 보고 따라오게 만든 것이 이 시대 내비게이션 같은 기술력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허락한 거니까 동방 박사 가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아와서 그 많은 물질 갖고 뭘 해야 돼? 그 내비게이션을 발견했어요. 그럼 우리 문화나 문명은 더 발달돼 있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예수님이 있듯이 그 제자들이 있듯이 지금도 모든 혈루병이 낫고 모든 병의 근원이 암이 떨어져가 나는 이 놀라운 기적 생체 시계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일한다. 근데 그걸 자꾸 인정 안 하는 거야. 나파의 천사만 있는 게 아니고 좌표를 아는 천사, 지명좌표, 개인좌표. 할렐루야! 전쟁의 천사, 안보의 천사, 분노의 천사. 얼마나 많은데 심령을 움직이는 천사. 근데 자꾸 우리는 다 차단시켜버려요. 그냥 다 차단시키고 뭐가 그래? 하나님이 하셨다. 천사가 도왔다. 여기에 다 끝나. 근데 챗GPT를 정복하고 사는 문화 MZ세대는 그런 말이 안 들어온다고. 설명을 해낼 수 있어야 돼. 그게 어디 있다고? 복음에 들어있다고. 성경에 들어있다고. 텍스트라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다 감춰놓고 있다고. 그것을 감춰진 보배라 그래. 보배. 감춰진 밭이라 그래. 이 감춰진 밭을 내 전 재산을 두고 살 정도로 보배롭게 여겨야 돼.
자가 진정 성령의 하나님의 뜨거움을 아는 자예요. 기도하겠습니다.